1절부터 7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증증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는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단들을 배척하다 보면 사람이 감성적인 사랑보다 거의 논리적인 의지적인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논리성, 진리를 지키는데 약해진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품을 보면 내가 감성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논리적인 사람인지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논리적인 사람이 감성적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분이 어쩌다가 여보 사랑해 한마디 한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그 말이 쉽게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또 감성적인 사람은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이럴 것이니까 이렇지 않아요. 이런 것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면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이 아파요. 뭐 그렇게 고시고시 하는가. 그냥 좋게 좀 감성적인 그런 사랑을 하면 되지. 그래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 면이 우리 속에서 겸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 돼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대한 정치가 아주 혼란스럽죠. 또 북한의 핵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한순간도 눈을 돌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는 마땅히 정치나 나라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다고 그래요.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대통령이나 임금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도록 놔두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 임금이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통령, 시장,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요새 미국과 대한민국을 쳐다보면서 참 오바마 대통령 참 부럽습니다. 부러워.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대학이나 사회단체들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이런 일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 세계 정세에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감옥에 가 있고 또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 대한민국도 이 악순환의 정치에서 매듭을 풀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국민들 정서가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것이 그냥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내가 이랬습니다 하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나 여당이나 모든 야당 모두가 다 용서하고 나라를 위해서 사역도 있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던 것 우리 모두 인정합시다 하면서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지금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항상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가를 관심을 두고 봐야 돼요. 다음에 만약에 홍준표가 또 대통령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작은 나라에 여야, 남북, 호남, 명남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래서 오늘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경상도 마두에서 교회를 개척해놓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새벽마다 기도 예배 드리고 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동트기 전에 산에서 이렇게 보면서 집집마다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화장실 가려고 나오고 부엌에 들어가면서 나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스님 어머니도 이제 화장실 갔다 교회 오게 해주시고 밥하기 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밥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당이 있어요. 동네에. 하나님 저 마귀는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기도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동네에 아주 유명한 싸움꾼이 있어요. 그냥 술 먹고 아주 그냥 얼마나 사람들 괴롭게 하는지. 그 사람이 교회 나오면 내가 힘들어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도 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올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무당도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술주정뱅이 저분도 교회 나와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제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은이죠. 김정은. 하나님, 저 사람 마음 변화시켜서 어서 빨리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중에서 한 사람도 빼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저 사람에게도 보혈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위해서, 아니 저런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을 알아요. 중보기도 하기 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은혜,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기도는 감사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내가 불평이 많고 미움이 있는 것 가운데서 기도한다 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가는 길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 그걸 아는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저는 요새 참 견디는 것이 기도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면수 선교사님 때문에 깨닫고, 우리 이면수 선교사님만큼 북한에 잡혀서 그렇게 강제 노동하면서 힘든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건 아직도 힘든 사람이 누군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면수 선교사님은 그냥 얼마나 많이 갔다 왔냐면요, 북한을 10년 동안 150번 갔다 왔어요. 10년 동안.
150번 갔다 왔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면 주일 밤 비행기 타고 북경이나 서울 와가지고 그 다음에 평양에 월요일 날이면 들어가요. 그리고 금요일 나와서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캐나다 가서. 그리고 10년 동안 갔다가 얼마나 많이 쏟아 부어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놓고 결론이 뭐예요? 잡아서 감옥에 갖다 놓고 사형, 무기징역으로 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그 형편이. 그러니 억울하면 이면수 목사가 억울하지 우리가 억울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기도해 왔었는데 이제 그분 때문에 많이 도전받습니다. 네가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네가 임 목사보다 힘드냐? 그 말 하고 나면은 그냥 제 속에다 그 한마디 하고 나면은 그냥 정신 바짝 들어요. 내가 힘들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친구들도 그래요. 이 목사 얼굴 보니까 건강한데? 그럼 나 진짜 아픈데 하나도 없어. 안 아파. 마음 편하고 성도들 부흥한 다음에 재밌겠어. 그 두 가지만 주어지면 세상에 부러울 곳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몸 건강하고 교회 기도대로 부흥하면서 성장하고 있으면 목사가 그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애들 말씀 안 부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이건 삼박자 다 거쳤기 때문에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병원에 집들 학교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또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하고 사당도에 있는 성현교회 두 교회가 합병을 해서 월요일날 노예에서 합병을 해서 하나로 만들었대요. 세상에 한 교회를 분리해가지고 또 하나 개척하면서 나가는 것이 교회지. 요새는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두 교회를 합병시켜가지고 목사님 지금 연세 드시니까 은퇴하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두 교회를 합병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그 밑에 목사님들이 축하한다고. 그게 축하할 일이에요. 혼날 일이지. 교회들을 분리시켜가지고 또 개척되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 교회를 하나씩 줄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삶이 감사로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힘들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나라 가봐요. 중국도 가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할 말 마음대로 하고 살잖아요. 밤에 돌아다니니까 총 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미국 봐요. 그냥 밤낮 없이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한, 그리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사는데 아무 여가 생활 조금 안 하면 돼. 남 사 입는 것 뭐 시장에 가서 하나 사 입으면 되고, 남 뭐 고급 식당에 가서 먹는 거 뭐 3,800 콩나물밥 가서 먹으면 되는 거. 그러면 내 삶을 TV에서는 연예인들도 그렇게 안 살지만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낮추기만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수요일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교회 쉽지 않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냥 수요일 날도 없애고 주일 저녁 예배도 없애버리고 새벽 예배도 없애고 주일 낮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해봐도 되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심야기도 하죠. 새벽 예배 다 하지. 중보기도 하죠. 전도 폭발하죠.
성경 공부도 하죠.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힘들다. 이 참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하나가족교회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부흥하게 돼 있어요. 저 영종중앙교회 가득 찼잖아요. 가득 찼어요. 이제 일이 와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갈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제가요, 제일로 우리 교회에서 쳐다보면서 기쁨을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박장을 많이 해요.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노은정 집사예요.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예자도 저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 읽히고 매일 외우게 만들고 그 방에다가 문 앞에다가 성경 구절 씌워놓고 놓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제 작품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은 다 어디서 신앙생활 하다 왔기 때문에 와서 잘 하시면 감사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노은정 집사한테는 내가 10개월 배 아프갖고 난 사람이에요. 난 사람. 그러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교인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러모로 이제 안정되어 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 공부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들로 올라왔고요. 기도 이만큼 할 줄 알고 있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줄 알고 있는 교회, 이 정도 되시면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셔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주셨고요. 이제 누가 맡아도 무슨 일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저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보내는 편지에 이게 유언장이란 말이에요. 유언장.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동참했었잖아요. 그런 그가 뷰나드에서 선교사로서 이렇게 이방인을 전도하면서 살아왔던 그가 이제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디모데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대적하는 사람까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 특별히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악이 관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치 싸움 여당 야당 웬만큼 하게 해주세요. 웬만큼 과하지 않게 해주시고, 과하면 바로 언론에 지탄받게 만들어주셔서 내가 조금 더 넘어가면은 생매장독이 생겼구나 하고 깨달아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정치 싸움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게 하시고 죄가 관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여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만 해서 평안한 생활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요.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하고요. 지금 또 2절에서도 모든 경건과, 그리고는 또다시 4절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6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속물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한국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시고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고 김정은의 하나님이시고 김정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벽을 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막는 그 벽을 쌓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치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가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 은, 동,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봤어요.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금과 같은 나라, 잠시 후에는 좀 아쉽지만은 당신보다 형편없는 은 같은 나라가 와가지고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하지. 금 같은 나라가 계속되는 것이 좋지 않아. 그러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한테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자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왕에서 끌어내려가지고요, 저 들에 가서 이슬을 먹고 들나귀처럼 살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 우리 백성들은 웬만큼 봐줘도요, 임금, 왕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나귀처럼 가서 풀어놓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곳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지면 하나님이 실제 임금, 왕은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다르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도와주세요.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하늘가족교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안 할 것 같아도요, 세상에 고레스 왕이 이방인의 왕이에요.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가서 다시 성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서 살으라고 돈 주고 군인 보내주면서 도와주면서 가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용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 그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고레스 왕, 자기가 왕이지만은 그 밑에 그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녘 동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목숨 걸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요. 저는 김정은이가 고레스 왕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레스 왕처럼 그렇게 해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처럼 미친 들짐승처럼 나가서요, 아침에 이슬을 그렇게 받아먹는 게 아니고요,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어요. 사막이라 우물 같은 게 없어요. 풀잎에 이슬이 맺힌 그것을 풀잎을 이렇게 손으로 따가지고 물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잎에 있는 이슬을 짐승처럼 핥아먹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왕이 목마르니까 풀잎에 떨어져 있는 이슬방울을 혀로 핥으면서 살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풀잎 뜯어먹으면서 살아요. 들소처럼. 하나님, 우리 김정은 지도자 그리 안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그리고 참고 참으시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참으셨어요. 거기에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들도 그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이 부끄러운 대통령의 역사들을 그만 종지 짓고 우리나라에서도 존경하면서 같이 그 강의를 들으러 인천시청 문화센터에서 한다면 우리들도 가서 듣고 어디에서 한다면 가서 들어보고 싶어서 가고 하는 그런 정말 행복한 나라가 저희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4절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거기에는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장애우나 돈 많이 가진 사람이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한 가지 더 쓰고 있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것만이 진리예요. 나머지는 다 변합니다. 변해요. 다 변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데 성경을 통하여서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눈이 떠지면 이제 내 삶 속에서 이 자연 만물과 내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도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모든 영역 속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데 힘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꿈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가르쳤으면 또 다음 단을 배워가면서 그들을 양육해서 나보다 더 나은 스승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서 내가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입으로 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글로 가르치면서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임금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내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알고 가르치는 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부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하늘가족교회가 정말 참 좋은 교회, 기쁨이 있고 생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가족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내 생에 가장 기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